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십시다. 요한복음 20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의 아침이죠.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처음 부활의 사건이 일어난 현장입니다. 그 시간에 돌아가셔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20장 1절 한번 볼까요? 20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침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더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첫날 새벽에 아직까지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몇 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향유를 준비해서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이 여인들이 몹시 당황했지요.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더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걸 보고 울고 있습니다. 우는 이유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잠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약간 당황하고 헷갈리는 마음도 있었어요. 만약에 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가 아버님 장례 치를 때 느꼈거든요. 관으로 이렇게 땅을 판 묘지에 이렇게 넣을 때에 제가 혼자 생각하기는 살아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헤어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냥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돌아가신 시신을 묻는 것보다도 살아나서 지금 만나는 게 훨씬 더 기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잘 보십시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서 슬피 울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시신이 없었다는 무슨 말입니까? 살아났다는 얘기죠.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다시 살아난다 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죠. 살아나신 거죠. 분명히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의 13절 이렇게 천사들이 얘기합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 속에 보면 시신을 옮겼다 누군가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지금 천사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15절 누가복음 24장 15절에도 보시면 24장 5절에도 말씀해 보시면 어찌하여 너희가 산자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자, 이 두 곳의 말씀의 공통점은 보면요. 천사를 통하여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 왜 우니? 이게 우려야 될 일이 아닌데 너 왜 울고 있니? 왜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니? 이렇게 지금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묘지로 찾아온 이 마리아와 그 여러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한번 보면 이 사람들이 특히 마리아가 슬퍼하고 절망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시신을 보러 왔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슬퍼하고 울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생전에 예수님이 내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말씀은 믿지 않았고
이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다는 말씀에 대해서 기대하지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예수님께서 살아있을 동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었다면 아마 이 사건에서 이 묘지에 시신이 없는 걸 보고 슬피 울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보러 왔지 부활에 대한 기대나 믿음은 이들에게 없었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분명히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너희들 나중에 내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하면 산 자는 산 모습으로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 간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저도 목사로서 가르쳤고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나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마지막 날 부활하셨을 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보러 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잖아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왜 옵니까? 사업이 어려우니까 사업 좀 풀리게 해달라고, 몸이 아프니까 좀 낫게 해달라고, 속이 뒤집어지니까 속 좀 시원하게 해달라고, 자식이 힘들고 길이 막히니까 그 길 좀 열게 해달라고. 물론 그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온다는 거 다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그게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 아니지요. 예배의 본질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예배의 본질, 기독교의 본질이 뭡니까? 크룩스, 크로스, 십자가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희생이요 순종이요 또한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십자가의 길은 분명히 부활을 약속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네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현실이 네 인생의 끝이 아니야. 너의 사업이 막혔다고 지금 너의 사업이 끝이 아니야. 너의 자녀가 지금 하는 길이 좀 안 풀린다고 그게 끝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예배 속에 메시지로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 속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빈 무덤이야. 시신이 없었어요. 이것을 보자마자 기뻐해야 되는데 와 진짜 약속대로 살아나셨네. 어디 계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슬퍼하고 울고 하고 근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살아났다는 걸 전하라 그랬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이것을 전했더니 혹시 누가복음 24장 11절의 말씀 11절 넘겨주세요. 자 1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게 여인이 가서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얘기했더니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어떻다고요?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라. 허탄한 것처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거는 믿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살아났다는 걸 헛소리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얘기했지만은 안 믿은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없을까요?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이 땅에 심판의 주님으로 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하며 왕노릇하며 산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걸 믿지 않고 흘려듣고 사는 사람들 없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조차도 넝크리찬이 아니에요. 이걸 헛소리로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예배드리는 크리스찬들이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왜 부활절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네가 믿느냐는 거예요. 거기에서 시작되는 게 부활의 예배입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헛소리로 듣고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걸 보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까이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향유를 가지고 갔던 그 여인들을 보아서도 저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조차도 부활을 믿지 않을 정도였다면, 과연 우리처럼 이렇게 세상에 바쁘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과연 부활의 주님,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고 나를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켜 데려가시는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 정말로 쉬운 일일까? 우리가 입술로 믿습니까? 아멘 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툭 던져질 수 있을까? 한번 돌아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나 제자들과는 좀 다르게 놀라운 부활신앙의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해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100살이 되어서 늦둥이 아들을 하나 주셨어요. 100살이 되어서 아들 하나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을 직접 자기 손으로 번제의 제물로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려야 돼요. 근데 그걸 행동으로 옮기고 있잖아요. 이게 과연 제정신입니까? 이게 아빠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창세기 22장에 이 말씀만 있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22장에는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 올라가고 번제로 드린 것만 나왔어. 나머지는 몰라. 우리는 추측만 해야 돼. 그런데도 감사하게 다행히 히브리서 11장 17절의 말씀을 넘겨주십시오. 히브리서 11장 저기 있네요. 11장 17절에 이 말씀을 통해서 다행히 아브라함이 왜 아들 이삭을 바쳤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17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외아들을 번제의 제물로 아브라함이 드렸습니다. 그 드린 이유는 물론 시험을 받을 때, 시험이죠. 이게 어떻게 쉬운 일입니까? 내게는 시험이고 갈등이죠.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그런데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드릴 수 있었던 것 분명히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더라 그랬어요. 저 말씀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드렸더라.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더라. 그러면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드렸다는데 그 믿음이 뭡니까? 저기서 말하는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그게 19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19절 이 믿음입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이겁니다. 이거. 다른 게 아니었어요. 아들을 죽여요. 그러면 죽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이 없었다면 창세기 22장의 말씀만 가지고는 계속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겠지요. 이 믿음으로 아들을 드렸다는 것, 죽어도 다시 살려주신다는 이 믿음으로 아들을 드렸다는 것. 이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요. 또 부활신앙의 원조가 시작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이종욱 권사님 아들이 있어. 뭐 다 컸지만은 어리다고 생각합시다. 아들을 제물로 바치래. 번제로 바치래.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살려준대. 했어. 근데 바치는 게 쉬워 안 쉬워요? 내 눈으로 자식을 잡을 수 있어요? 칼로? 쉽지 않아요. 분명히 살려준다고 했다니까? 살려준다고 해도 그게 쉬워요? 어렵죠.
살려줘도 어렵다니까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거 그건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아주 쉬운 답안지를 가지고 시험 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그건 뭐 어려워요. 그러나 이런 현실이 내게 닥쳤을 때 그걸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현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삶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어렵지요.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지요. 살려준다고 하지만은 그 자식을 드린다는 거, 이거는 그냥 예수 믿는 수준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아멘하는 수준의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지요.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은 벌써 창세기 때부터 믿음의 시작임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부활의 신앙이 뭡니까? 죽음 앞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는 거,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드리는 거,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걸 믿는 거, 이게 죽음 앞에서도. 그래서 우리의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순교자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신앙 때문에 순교당한 많은 분들, 성경에도 돌에 맞아 사지가 찢겨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순교했잖아요. 그건 고통이 있지만은 그 부활을 바라보고 나간 거예요. 그러나 부활을 들었고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고통 때문에 그 길을 안 간다니까요. 거기서 계속 머뭇거리고 있다니까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순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얘기합니다. 부활의 신앙은 죽음 앞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는 거라는 거. 아브라함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백세가 되어서 아들을 바치되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걸 믿고 바친 거예요. 참 대단한 믿음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누굽니까? 갈라디아서 3장 7절과 9절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걸,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과 믿음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적용시키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믿음으로 말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뭐라고요?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근데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가르쳐줘도 아니다 그럴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9절의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뭐를? 복을 받느니라. 이 축복도 약속됐어요. 그런데 이 복을 거부할 수도 있지요. 왜? 아브라함처럼 사는 게 싫으니까. 혹시 나에게 또 아들 줘놓고 또 달라고 그런 거 아닐까? 먼저 선수 쳐가지고 미리 고민하고 생각하고 10년 뒤에 걸 당겨가 지금부터 끙끙거리는 사람들 있지요. 해결할 길이 없죠. 근데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어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도 믿음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로 그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도록 하셨다는 것은 부활에 대해서 이미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그 아픔, 고통을 다 알아요. 우리가 느끼는 아픔을 똑같이 아들이 아파할 때 느낀 거예요. 그러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도 이미 준비하고 알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주는 거예요. 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길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구약의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자주 맡겼는지 몰라요. 왕을 세워서도 맡기고 선지자 제사장 통해서도 맡기고 너희들이 해봐라 너희들이 해봐라 네가 해봐라 네가 해봐라 막 다 맡겼어. 근데 다 망쳐버렸어. 사람이요 처음에는 괜찮은데 시간 지나니까 다 이상한 사람들로 다 바뀌어버렸어.
세상이 죄악으로 마지막 말라기에 가면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도 나는 안 받는다고 할 정도로 예배도 썩어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인간들에게 맡겨놨는데도, 세상을 창조하고부터 그때까지 맡겼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전쟁하고 욕심 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형제가 죽이고. 그래서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인간들에게 맡겨서 되는 게 아니고, 저 인간들을, 죄 지은 저 인간들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고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죄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으니까 그 길을 선택하신 거죠.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야, 너희들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요즘은 많이 고민이 될 거예요. 여러분 안락사라고 하는 거, 안락사 그렇게 해주는 미국에도 어느 한 주가 있다던가, 제가 듣기에는 미국에도 어디 한 군데가 있대요. 다른 나라에도 있고. 여러분 그게 과연 합당한 일입니까? 이유야 어떻게 했든 간에 와이프에게 남편에게 또 자식들에게 피해 안 주고 나는 조용히 그냥 깨끗하게 가고 싶어, 그런 의미로 하겠지요. 고통도 안 당하고 싶고. 그러나 살아있는 목숨을 스스로 끊는 거예요. 약물을 통해서,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요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삶의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고통 있지요. 질병 때문에 아파하며 죽을 때까지 그 아픔. 저도 제 부모님이 암으로 돌아가실 때 그 아픔이 뭔지를 알죠. 죽을 때까지, 숨 넘어갈 때까지 차라리 지금 죽었으면 좋겠대.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데도 결국은 돌아가시잖아요. 데려가실 생명은 아픔 속에서도 데려가시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여러 가지 이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이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나사로가 살아났고 나인성 과부의 딸이 살아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습니다. 아들, 딸들, 나사로까지 다 살아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살아난 걸 가지고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아났다가 다 죽었으니까. 이건 소생이라고 그럽니다. 소생. 영어로 보니까 리바이브더라고요.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소생이에요. 잠시 살아났다 다시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그거하고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십시오. 51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라.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하고 이거하고 뭐가 다른지 한번 보세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하게 택함 받은 사람들만 이 비밀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비밀이 뭡니까? 마지막 나팔에, 이거는 예수님 재림하는 그때의 나팔 소리입니다. 마지막에 심판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 부는 재림의 나팔 소리입니다. 그때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 모든 게 변화된다고 그랬습니다. 부활은요, 예수님의 재림의 나팔이 울리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한 몸처럼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체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육신이 아니에요.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가장 중요한 말씀의 표현은 변화입니다. 변화가 돼야 돼요. 이게 없으면 이 육신을 갖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육신 아무리 꾸미고 해봐요. 이게 들어가는가, 나중에. 이건 다 제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시고 교인들 장례도 치러봤지만 가보니까 다 썩었어. 이장하는 장례도 했어요. 부부끼리 다시 한다고. 땅을 파서 했는데 없어. 다 썩었어. 이 몸이에요, 몸. 이게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무리 사랑해봐야 결국은 썩어요. 어떻게?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처럼 부활의 채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나서 천국 가고, 살아있는 사람은 그 산채로 그대로 다시 살아나서 그 산 모습이 부활의 모습으로,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육신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 그 상황을 지금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안 믿겨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2절, 53절의 말씀 속에서도 보시면 같이 읽도록 합니다.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이게 신령한 몸이죠. 이게 신령한 몸이죠.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건 썩는다니까요. 저는 한국의 시골에서 목회를 해봤기 때문에 시골에서 직접 교인이 돌아가셔서 그분 시신도 닦아드리고 묻고 이거 다 했어요. 집에서 장례를 치르잖아요. 병풍 하나 가리고 뒤에 한 3일 되면요 어떻게 돼요? 물이 막 절절 흘러요. 비닐로 덮어 씌워놔도 냄새도 나고 썩는다니까요. 직접 봐봐요. 그런가 안 그런가 그게. 그런데 죽은 자들이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난대. 그게 변화예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이제는 죽는 인간의 몸이 아니라 영생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부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가 부활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되어서 올라가는 부활의 모습이 마지막 우리의 삶이라면, 여러분 요즘 이렇게 살다 보면 주위에서 키가 좀 작은 사람들은 키 작은 것 때문에 콤플렉스죠. 화가 나죠. 왜 엄마에게, 아빠한테 나는 왜 키가,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뭐 자기가 외모가, 얼굴이 뭐 이쁘지 않고 뭐 막 이렇게 하면 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뭐, 그런데 돈 줘갖고 성령까지도 안 시켜줘. 그러면 막 콤플렉스야, 이거 외모 때문에. 그러면 또 화가 날 수도 있지요. 그것뿐입니까? 스스로 생각해 나는 루저로, 나는 실패자야,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뭘 맡겨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야 네가 뭐 하겠어, 네가 하면 내 손에 장을 찢어라 하고 아예 자식을 무시하는 부모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세상에 태어나 보니까 내 몸이 장애인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장례 치를 때 매장하고 땅에 묻는 게 아니고 화장을 해서 태워서 뼈만 가지고 장례를 치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거는 육신이니까. 육신으로 어떻게 태어났다가 사는 거, 마지막 부활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화장했다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왜?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새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니까. 이게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변화가 중요한 거예요. 혼련히 변화시키는 거. 이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36절 이하에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 바울은 꽃씨와 씨를 통하여 어떻게 자라는 그걸 비유의 말씀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36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38절 없습니까? 네. 이 말씀에 보시면 씨앗을 땅에 뿌렸습니다. 묻었거나 또 이렇게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씨앗을 뿌렸는데 거기에서 뭔가 새로운 게 살아나는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씨앗이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엄청난 열매와 야채와 과일들을 맺기 시작합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해주는 것. 지금은 썩어 없어지는 것 같지만, 지금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야. 부활은 우리 존재 자체를 새롭게 하고 온전하고 신비롭고 변화시키는 것이 부활이다.
그걸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이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야만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 보십시다. 이게 우리가 주신 부활의 몸입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는 적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믿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 마지막 돌아가실 때 이게 몸만 죽어요. 몸이 죽기 전에 반응을 어떻게 해요? 크게 한숨을 쉬고 그러고 가요. 숨이 멈춰요. 이건 창세기 말씀대로 우리의 영이죠. 육만이 아니라 영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육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너희가 있는 이 육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위해서 잘 준비하며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몸으로 살다가 몸으로 끝나는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너의 몸의 즐거움만이 아니라 너의 육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도 준비하며 살라는 얘기죠. 자, 예수님의 이 몸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 보시면 마태복음 22장 23절 이하에 보시면요, 한 사건이 나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던 그룹이 있었어요. 사두개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사두개인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질문하며 예수님을 올무에 묶어갖고 어렵게 만들려고 태클을 걸은 거야. 질문을 했습니다. 기가 막힌 질문을 합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여인이 하나 있습니다.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하고 결혼했습니다. 마지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습대로 나머지 6 형제도 이 여인과 다 결혼해서 살았습니다. 아무도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여인도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도 죽었는데 7도 다 죽었는데 나중에 부활하면 이 여인은 누구의 남편이 됩니까? 누구의 남편이 돼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남편이 아니라 누구의 아내가 돼요? 빨리 말해요. 누구 마누라가 돼요? 뭐 7명의 마누라? 뭐 그럴 수도 있겠죠. 7명하고 다 살았으니까. 그런데 잘 보십시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참 너희들이 참 무지하다. 가르쳐줘도 모른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부활의 때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하늘의 천사와 같이 변화된 모습으로 산다. 뭐 세상 얘기를 가져와갖고 뭐 누구하고 짝이니 뭐니 지금 뭐 하고 있니?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삶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갖다 대가고 태클 걸려면 지가 넘어지지.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들어봐요. 안 맞지요. 이해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은 그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하늘의 천사와 같이 변화하지만은 자연도 만물도 하나님께서 부활한다, 변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 이하의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래도 탈이 안 나. 독사가 안 물어. 큰 짐승들하고 놀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는 말도 안 되죠. 혹시 독사 물릴까 싶어가지고 못 다니잖아요. 산에도 혼자 뭐. 그리고 무서운 짐승이 있을 때는 절대로 안 보내죠.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왔을 때의 그때의 모습이 다르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연도 환경도 다 변한다, 부활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 부활의 새로운 세계로.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왜 그거는 건너뛰어요? 분명히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하늘도 땅도 다 변한다, 바뀐다, 부활한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바꿔놓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세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있어 갖고는요, 마지막의 소망입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소망이요, 축복입니다. 이게 없으면 기독교도 힘이 없어요. 부활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진리 앞에 담대하게 그 길을 선택하고 거짓 앞에 담대하게 아니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죽으려고 간도 크지 못하지요. 그러나 이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부활이 약속됐기 때문에. 결론을 지읍시다. 이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왜 우리는 부활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도 부활한다는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보증수표예요. 보증수표는요, 이미 사인했기 때문에 절대로 못 바꾸습니다. 제가 비행기표를 받고 끊었어요. 근데 날짜를 바꾸려고 하니까 돈을 20만 원을 더 내래. 지금은 더 비싸졌어. 왜? 이미 약속이 된 거야. 더 내야 된다, 페널티를 내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못 깨트려. 손해보더라도 하고 싶으면 바꿔야 돼. 돈 주고라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보증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사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려움도 힘듦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냥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첫 번째 열매래요. 그러면 첫 번째는 둘째도 있을 거 아니야. 둘째가 있으면 셋째도 있을 거 아니에요. 첫 열매가 되셨다는 얘기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다음 열매로 부활한다는 것을 약속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활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이 부활을 모르고 있었으니까 인생이 슬플 뿐이죠.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눈에서 슬픔의 눈물이 나올 뿐이었죠. 그에게 부활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무덤에 그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울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지으면서 너희들은 더 이상 울지 마라. 너희들은 더 이상 빈 무덤을 향하여 절망하거나 울지를 말아라. 그리고 슬퍼 울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끔씩 우리도 살다 보면 빈자리가 생각나잖아요. 저는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언제 가장 생각나면요, 죽을 만큼 아플 때. 제가 그렇게 아파 본 적이 있거든요. 뭐 교인들은 잘 모를지 몰라도 한국에 갔을 때 갑자기 아파갖고 한 달 동안을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면서 입원했었어요. 정말 죽는 줄 알았어. 숨도 못 쉬겠고 죽을 만큼 아픈데 희한해요. 그때 돌아가신 부모님이 그렇게 보고 싶고 생각이 나요. 그 빈자리가 보이더라고요. 우리의 삶 속에 그 빈자리는 다른 어떤 걸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 빈자리가 생겼을 때 우리의 가슴에서는 그냥 눈물이 나와요. 와이프가 옆에 있는데 내가 그랬어요. 돌아가신 엄마가 보고 싶다고 나 혼자 울었어. 그렇더라고요. 예수님의 그 살아나신 그 자리에, 그 빈자리에서 절망하고 울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끝이 아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향하여서 그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마리아야, 절망하지 마라. 다시 살아난다. 마리아야, 인생의 끝이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들 한번 해볼까요? 자기 이름 넣어가지고 정오가 슬퍼하지 말아라. 다시 살아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안 하면 죽을 때까지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일을 뭐 있어야지. 그러니까 자기 이름 너가 아무 것이야 절망하지 마라 살아난다 합니다. 시작. 우주야 절망하지 마라 살아난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성경에는 마리아를 불렀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르는 음성을 듣고 여러분 눈에 있는 아픔의 눈물을 닦으세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돼? 뭘 먹고 살아가야 돼? 경제가 어려운데 기름값도 올라가는데 여러분 올라갈 때는 또 안 올라가는 길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죽을 만큼 힘들면 살만한 길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뭘 생각하라 그랬습니까? 내가 죽을 만큼 힘들고 길이 막혀 있으면 그 순간에 이 길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와주시는 하나님 또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하나님이 내 막힌 인생을 뚫어가실 거 아니에요. 해결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시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부활의 기쁜 소식을 마음껏 선포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